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 주간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그쵸, 예, 목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들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사실 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의 그 풍파 가운데 자꾸만 나의 정체성은커녕 현실의 무게감에 눌려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삶. 네, 새로운 삶이 있고 그 새로운 삶을 내가 알든 모르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부패한 그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은 다른 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중생. 내 중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지난 7월부터 이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이 거듭난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 학술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굳이 단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지닌 중생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중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굳건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본. 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변화된 모습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 설교에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는 이 문자적으로, 학술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구원의 서정에서 과연 어떠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학자들마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달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략 8개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소명,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거듭남이라는 중생이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동반하는 회심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네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가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는 성화가 여섯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견인이 일곱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최종 단계라고 하는 영화까지 해서 총 8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괜찮아요. 아마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거듭남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중생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기준으로 볼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소명을 받은 그 다음 단계인 2단계가 바로 중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중생을 거친 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논리적인 순서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중생이라는 것이 없이는 부패한 자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거나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수단 정도로 아마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배우고 알기에 힘쓰듯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듯이 나에게 적용된 구원이란 무엇인지,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구원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적용된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중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배우시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전과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풍성해지고 보다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중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탐구하시고 신비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중생, 좀 오늘 시작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생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딱 중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도서의 중생은 원어로 팔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즉 다시 태어남, 새로운 탄생을 말을 한다는 거죠. 중생이 무엇이라고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영혼이에요. 이 부패한 영혼이 거룩하게 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누구의 행위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 생각이 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나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죄악에 갇혀서 세속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누가 인식됩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식됩니다. 점점 뭐가 인식됩니까? 이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하게만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왠지 기도라는 것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궁극적인 소망을 점점 하나님께 두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럴 수 있어요. 변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원수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하고 버려져도 되는 쓸모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내 현실의 삶은 그냥 내가 아는 이 틀 안에서 단지 쳇바퀴 돌아같이 돌아가야 정상인데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실 때는 절단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신 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실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유를 부여하셨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은 여타 상황을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별 마음 없이 부르다가도 감동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 부활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부활이 함께 일어나며, 그러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거듭남, 중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생한 자다, 내가 거듭난 자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환경은 절망이에요. 내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사방으로 우겨싼 당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나마 경험하게 하셔서 저 천성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달 그날 월급으로 급합니다. 나는 승진으로 급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테스트라든지 문제 해결이 급해요.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삶의 처지에서 더 발전하는 거 기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 천국에서 삶을 사모하라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중생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거듭남에 무엇이 있다고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과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중생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즉 내가 거듭난 존재를 모르는 자들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치고 있는 거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만족하는 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 중생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다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도 이렇게 아멘하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 누군가는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유한한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인 중생인, 즉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러분을 모두 다 부르시 그 당신의 주권적 행위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실인 중생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조차 없다는 거죠. 정말로 너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즉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 믿었든, 내가 10년 전에 믿었든, 30년 전에 믿었든, 또는 내가 부모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이어서 따라 나왔든 다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중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생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을 경험한 자에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알든 모르든 나에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원한 하늘 기업을 수여받을 자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기업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업이나 사업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배신해요. 썩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쇠락합니다. 언젠가는 침체되고 언젠가는 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때로는 더럽기 짝이 없고 추하기 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업은 이러한 세상의 기업과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천국의 기업이라는 거,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 무엇도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는 완전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 기업은 그래서 거칠 것이 없어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능력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시들지 않는 완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고한 하늘의 기업만을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죠?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썩지 않은 그 영적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을 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단어를 더 포함했어요. 그 기업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기회를 헛되지 않게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얻을 때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얻게 될 그 완전한 기업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완벽하게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얻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도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재림 시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인 주의 재림 시에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재림의 때 성화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인 영화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는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문자적 의미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이 구원 과정의 최종 단계, 바로 영화라는 거죠. 이러한 영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영화를 또 말씀드렸을까요?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생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게 되어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중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삶과 산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중생이란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반드시 영화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기업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기업까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루게 하시는 것, 즉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화에 이르며 최종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 그래서 나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장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내 나름의 소망과 영광을 앗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빼앗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종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최후 승리를 만끽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의 영광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무엇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산소망의 열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산소망의 열매가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거듭나시사 이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1차원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알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한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새로운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반드시 산소망의 열매가 되는 헛되지 않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대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가 늘 항상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권학기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산 소망을 주시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중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시며,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성도의 삶의 최후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꼭 경험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